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것은 하나됨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모인 곳에는 항상 갈등과 분열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야 그렇게 되는 것 아니고요. 아주 작은 조직 안에서도 둘, 셋만 있어도 그렇습니다.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갈등이 있고 싸움이 있고 분열이 일어납니다. 사탄은 미움과 불신을 조장해서 하나됨을 방해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웃을 미워하게 그렇게 합니다. 이런 사탄의 일을 멸하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리됨을 막고 분리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해결하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보이신 사랑과 용서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하면 예수님 안에서 지체가 된 우리는 조화롭게 하나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가 안 되고 그 사랑이 안 돼서 문제죠. 자, 11절로 13절을 근거해서 보면 하나됨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됨은 하나님께서 합당히 여기시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계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11절로 13절 보면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하나님과 하나됨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한번 세세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아비가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자, 아비가 자녀에게 하듯 한다라고 하는 건 뭐죠? 왜 어미가가 아니고 아비가일까요? 엄마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냥 헌신하고 나를 갈아서 자녀를 다 세우고 이러는데 아비가라고 하는 단어 속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경계, 훈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헌신하는 모습이 아니고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고 그러기 위해서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한다. 이게 뭐죠? 적절할 때, 필요할 때 적절하게 시행되어지는 훈련이 함께하는 모습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가진 데살로니가 교회, 바울 사도와 일행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하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런 훈련의 모습이었어요. 제발 우리 서로 사랑해야 해요. 용납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그런데 제발 부탁합니다. 훈련도 받으시고 감내하시고 훈련도 시키십시다. 교회가요, 잘못되어지는 것을 이거는 잘못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그 힘을 잃은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것은 아니야라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수용하지 않아요. 성도들은 수용하지 않아요. 탁 튑니다. 그리고 박살내고 분리시키고 깨고 가버려요. 이게 성도가 아니에요. 옛날에 우리 대한민국의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와서 교회가 힘을 잃지 않고 영적인 권세가 있고 영역이 있을 때 그때는 성도를 치리하기도 했습니다. 치리를 하면 모든 특혜가 정지되어집니다. 다른 교회로 치리 기간 동안은 갈 수도 없어요. 다른 교회로 갈 때는 이명 증명서를 떼가지고 가서 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증명하여 그 교회로 보냅니다. 이명 증명서를 떼갖고 다녔어요. 근데 지금은요, 정말 그에게 독이 되어지는 모습이 있어서 그 모습을 경계하면 탁 튀고 깨버리고
여기밖에 교회가 없나? 가버리고 성장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되어지면 하나님의 백성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화, 생명 있는 성도화 되어지는 것은 스스로 버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훈련시켰던 그 모습, 아비의 모습으로 위로도 하지만 경계도 하고 권면도 할 때 그것을 잘 받는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세워져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모두 다 세워져야 돼요.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그거 참 고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 나이 먹고 뭐 버릇을, 습관을 고친다는 것, 생각을 고친다는 것, 삶의 그 기간 동안에 경험되어진 그 경험의 방향을 고친다는 것 어렵습니다.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이 말씀으로 오든지 권면으로 오든지 하면 수용은 해보는 것으로. 수용은 해보는 것으로. 예. 그것을 분리까지 가지고 가지 말고 수용은 해보는 것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어떻게 하든지 내가 예수님과 하나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성령의 역사와 하나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든지 말씀과 하나 되어지도록. 데살로니가 교회에 참 좋은 모습이, 하나 되는 좋은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13절 우리 한번 너무 같이 읽어봐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어서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장점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을 저 사람 바울이 전하네, 디모데가 전하네, 일꾼이 전하네,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 이 얘기예요. 사람이 전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인정하고 순종하고 수용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영접이 됩니다. 영접하는 거. 우리가 영접을 어떻게 해요? 우리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가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거는 누가 두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두드리시는데 예수님이 직접 똑똑똑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전도자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잖아요. 원래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었다. 그런데 사단의 꼬임과 너의 죄성으로 인해서 와장창 그 형상의 아름다운 모습이 다 깨졌다. 그래서 지금 삶의 모습들이 이 세상 모든 사람의 삶의 모습이 이러이러하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래? 정해진 것은 사망과 영원한 불멸에 들어가는 것, 지옥, 그거밖에 없는데, 그리고 남기는 것이 있다면 영적인 저주의 산을 남기게 되어지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나갈래? 선행으로 나갈래? 돈으로 나갈래? 행위로 나갈래? 종교로 나갈래? 뭘로 나갈래? 아무것도 그거의 문제에 해결책이 되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무엇으로 해결하는가? 하나님의 해결책 그거 하나밖에 없다. 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나의 구주로 영접함.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그러면 천국에 갈 수 있다. 천국 백성이 되어진다. 그러면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진다. 이게 복음이잖아요. 이 복음을 누가 전해요? 전도자가 전해요. 그럼 전도자가 전할 때 그렇구나. 예수님 내 마음에 들어오세요. 내 마음에 왕으로 구주로 들어오셔서 지금도 천국 갈 때까지 나 책임져 주시고 내 구주로 왕이 되셔서 내 인생 가운데 영광 받으소서. 이게 영접 기도잖아요. 이 영접이요. 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역사. 그래서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전하지만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것.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요? 예수님의 노크 소리로 받는 것. 누구의 음성으로 받아요?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힘으로 받는 것. 이것이 영접이에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런 모습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되어졌던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되어졌던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절로 3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권면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 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미 우리는 역사 가운데 영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었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어요.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어떻게 알아요? 힘써 지켜라. 그러나 이 하나됨을 깨뜨리는 죄의 모양들 분명히 있습니다. 죄의 모양들 분명히 있습니다. 15절로 16절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유대인들이 저지를 죄의 극명함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과 선지자들을 죽여요.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습니다. 뭐지요? 분리예요. 이거는 하나됨이 아니에요. 분리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떠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자기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셔야 했는지에 대해서 생각이 없어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하고 그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를 따르는 자들까지 다 잡아 죽였어요. 그들의 죄는 자기들의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 무서운 일이에요. 내 방식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지금 연초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읽는 중입니다. 지금 신명기를 읽어가고 있는 줄 알아요? 표대로 읽어가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읽어온 신명기까지만 생각해 보세요. 또 성경 전체를 이모저모로 기억할 수 있는 분들은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은 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백성들에게는 언제나 규칙을 정해 주셨어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러 올 때의 준비는 어떻게 하고 예물은 어떻게 가지고 와라까지도 얘기를 하셨고, 그렇죠? 네. 예배 드리는 방법도, 제사장이 제단에 올라설 때에 속옷조차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어 입어라라고 하는 그것대로 속옷부터 시작해서 겉옷까지 그대로 입고 예배를 집전해야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방식으로 믿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이 받으라고 그래요. 내가 드리는 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드리니까 하나님 그대로 받으라고 해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대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해요. 무엇의 형태로? 기도의 형태로. 하나님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나님이 복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요구해요. 맡겨둔 것 찾는 것보다 더 당당하게. 이것은 하나님과 자기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였던 그 이론과 똑같아요. 그 생각과 똑같아요. 내 방식대로 하나님을 조정해 가려고 해요. 그거를 잘하고 그게 효과 있으면 신앙이 좋다라고 생각해요. 그거 아닙니다. 그거 불리해요. 우리 신앙생활 잘 점검해야 돼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또 15절에 보면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냈다. 우리가 누구예요? 복음 전하는 바울 사도와 전도자들 그 일행을 쫓아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지금 이 행하는 것은 15절 첫 단어가 누가요? 유대인은 이렇게 나와있죠. 유대인이 그래요. 유대인이 누군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맺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선민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쫓아내요.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고 결사대까지 만들어요. 누가? 유대인이. 하나님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런 모습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이거와 정반대되는 형상이지요. 예. 뭐지요? 복음과 분리해요. 하나님과 분리해요. 하나님의 뜻과 분리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또 15절에 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누가? 유대인이요. 여러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다른 복음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1장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이게 왜 나왔어요? 방해 때문에 나왔어요. 그들의 회유 때문에 나왔어요. 그들의 협박 때문에 나왔어요. 그때에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랴. 사람에게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나는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살았다면 난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을 영화롭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사람의 존재 이유예요. 계시록 5장 13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께 모든 존귀와 찬송과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그분께만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축복받았다는, 콕 찍어서 세움받았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분리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피조물들이, 형상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않는 것은 죄예요. 또 15절에 보면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누가요? 유대인들이. 왜?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하니까요. 지나친 선민의식. 우리만, 만자의 위험이 이렇게 커요. 우리만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유대인만이겠어요? 이 세상 모두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다 하나님 건데 왜 걔네 것만, 유대인만이에요. 왜?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건데, 다 내 건데. 다른 민족을 멸시하고 분노케 하고 스스로 다른 이들에게 적이 되죠.
유대인들은. 우리만이라고 하니까.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드디어 내칠 뿐만 아니라 죽이는 데까지 이르러요. 자기들의 생각, 자기들이 지금까지 해온 신앙의 모습들,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오셔서 엉뚱한 소리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이는 거, 죽여서 치워버리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예수님까지도 죽어서 치워. 무서운 만의 단어 하나예요. 우리 만이라고 하는 그 만자가 여기까지 이르러요. 굉장히 무서운 한 글자입니다. 우리 만.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었다. 무지요? 분리예요. 16절에 보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모든 세상 만민이 다 아버지께 돌아와 하나님께 돌아와 모두가 다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경배하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이방인이 돌아와서 구원 얻는 것을 싫어해서 막아. 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되는 것을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그들이 구원 얻는 도를 듣는 것을 막아요. 오직 혈통으로만 믿음의 계보를 잇는 자신들만의 전유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성경에서 혈통으로 자기들만 하는데 여기 구멍이 있어요. 지난주 설교했나요 제가? 안다. 내 아들 안다. 지난주 설교했습니다. 기억해 보세요. 요셉이 팔려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고 거기에서 살면서 애굽 여인과 결혼했어요.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아니잖아요. 유대인 아니잖아요. 거기서 아들이 났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예요. 그럼 그들도 이스라엘 온전한 혈통 아니에요. 그런데 야곱이 축복하잖아요. 무슨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삭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면 뭐예요? 그들 조상 가운데, 그들 혈통 가운데도 받아들여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역사들이 쭉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리지널 유대인의 혈통이 아니면 아니야. 그럼 성경은 이건 뭐예요? 이건 뭐예요? 에브라임 므낫세는 뭐예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어요. 그 대신 요셉 빠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들어가 12지파예요. 그럼 이거는 뭐냐고요? 그러면 이 유대인들 혈통 가운데 있는 에브라임 지파는 뭐고 므낫세 지파는 그럼 뭐냐고요?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어디에 꽂히면 그러면 이런 무서운 결과들을 만들어내요. 네. 15절부터 16절까지는 모두가 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주의 모양들입니다. 공통점은 뭐예요? 분리. 죄는 우리를 모든 것으로부터 분리시키려고 해요. 하나님과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와 사람을 분리시킵니다. 사람과 사람을 분리시켜요. 이런 분리의 수단으로 모든 것이 다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물질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권력과 능력과 기능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실망하는 마음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거짓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간질이 사용되어질 수도 있어요. 탐심이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환경과 일어나는 현상들 모두가 다 분리를 시키는데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어요. 우리의 죄성과 사단의 관계가 합쳐지면 작은 것도 크게 역사하는 힘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앞서 말한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하나됨에 있어요. 하나됨. 하나님은 하나됨의 방해가 되는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방해는 뭐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예요. 하나님과 분리되어진 거예요. 이걸 해결하면 그 나머지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동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갈 수 있어요. 이 죄는 근데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죄값을 치르게 하셨고 부활해서 의로 인치셨고 그래서 이 큰 문제를 해결해 놓고 자잘한 것들은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해 가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신 거예요. 예수님으로 하나 된 것을 힘써 지켜야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다시 말해서 하나됨의 그 보물과 같은 가치를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 우리의 구주가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그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의지를 다하여 생명으로 결단하여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하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 감사하고 생명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천국의 보화를 누리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상처와 힘듦으로 어려울 때에 이 하나됨이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위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통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목숨 걸고 이 하나됨을 늘 지켜가는 깨어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